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 생각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걸지만 우리는 진리 앞에 섰습니다. 확실한 미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함께 다 천국에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은 영이요 살아있는 떡이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불처럼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키고 살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다림으로 타들어가는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에 이르러서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타고 있던 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제 약속한 대로 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 번성함을 주시겠다, 이것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노아는 얼마나 빨리 배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빨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번성함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배 안에 있었던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만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이 좀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한두 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가 정확하게 370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넘게 배 안에 갇힌 거죠. 그리고 물론 물로 인한 심판에서는 벗어났지만 배 안에서 천둥 소리 들려오죠. 큰 빗소리 들려오죠. 사람 죽는 소리 들려오죠. 떠내려가는 소리 들려오죠. 배가 이리저리 부딪히는 소리 들려오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70일, 1년이 넘는 시간을 배 안에서 여러분 이런 공포 속에서 지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빗소리가 멈췄어요.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그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이 가슴 조조하며 기다렸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도 정해졌잖아요. 심판이 있었지만 이 심판이 끝나면 곧바로 뭐가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회복이 있을 거다. 번성함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 회복과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시간표도 그대로 있어요. 1교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2교시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2교시가 회복이고 번성함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나가고 싶어서 이 물이 얼마나 사라졌는가, 얼마나 지면에서 거쳐졌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또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가 어느 잎사귀를 들고 오니까 어느 정도 물이 좀 줄어들었나 보다 하고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아가 봤을 때 이제는 물이 완전히 거쳤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한번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홍수가 시작한 지 314일째입니다. 노아가 창문으로 좀 봤어요. 근데 물이 다 거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이 완전히 거쳤구나. 땅에 물이 말랐구나. 그래서 방주의 뚜껑을 엽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이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한 달을 더 기다리라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물이 다 마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으로 봐도 물이 다 말랐는데 또 한 달을 더 넘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이런 조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13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노아가 다 확인했어요. 물이 없는 걸요.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4절에도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13절에도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물이 다 거쳤더라. 이 물이 다 거쳤더라라고 하는 말과 땅이 말랐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3절에 봤을 때 물이 다 거친 거 두 번이나 확인했어요. 땅이 다 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오지 말라고 했죠. 14절에 하나님이 또 보시니까 땅이 다 말랐더라. 이제 나와도 좋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글로 보았을 때는 한 구절만 넘어가지만 여기에는요 무려 56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56일 동안 더 뱃속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다 말랐는데. 그런데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아는 이 위의 땅이 마른 것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본 겁니까? 노아가 보지 못했던 땅 아래까지 보신 겁니다. 그 차이예요. 노아가 아무리 잘 봐도 땅 아래까지 물이 거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겁니까? 위의 땅이 아니고 아래 땅까지 충분히 건조하게 말라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갯벌 아시죠? 그냥 말라 보여요. 잘못 들어가면요 다 발이 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뱃속에 수많은 짐승들이 타고 있어요. 일제히 문을 열고 그 짐승들도 다 나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땅 아래가 마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대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뒤엉키고 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땅 아래 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56일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 안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이제 나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한글의 뜻은 무엇이냐면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기다릴 때 사람이 안절부절 못한다고 그러죠. 수술이 잘 끝났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기다림이 바로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빙빙 돌다, 이 괴로워하다,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지금 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기다림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나가도 좋습니까? 언제 나갈까요? 아이고 저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나가고 싶어요. 도저히 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나가면 좋겠습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나가면 좋습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기간이 벌써 370일이 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노아의 기다림은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나가도 됐지, 충분히 다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다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물이 빠진 것 같은데, 거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깨어나야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 문제가 풀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본 것은 땅 위에 물이 마른 것만 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이 더 정확하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는 분입니까? 그 땅 아래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 마름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정작 하나님 자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너 기다리는지 잘 못 기다리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 이거 점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인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는 굉장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엄청난 물이 바다로 다 흘러가게 하셨어요. 또 이 엄청난 물이 하늘로 다 증발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기다림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거치게 하지 않았다라면 이 어마어마한 물이 10년이 돼도 거쳐지지가 않아요. 거쳐질까요? 안 거쳐집니다. 그대로 있어요. 자연 증발되려면요, 몇십 년이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바람을 불어서요, 이 물을 바다로 모신 거예요.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요, 이 물을요, 다른 곳으로 증발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으로 타들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왜 하나님은 빨리 안 바꿔주십니까? 왜 그대로입니까? 왜 나는 이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이 기다림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거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당장 눈앞에 상황이 확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계속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아니다.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이 되게끔 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거 믿으면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거 믿으면 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 노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회복을 주겠다. 번성함을 주겠다. 그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한 가지 소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제 홍수가 끝났으니까. 홍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해서 그 죄악을 심판하는 게 홍수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이 딱 끝나면
막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회복이요, 번성함입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텀과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제일 정확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이 제일 정확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가장 안전한 시간이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시험하신 게 있어요. 테스트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똑같아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마침 노아에게 이 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회복과 번성함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회복과 번성함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씨가 안 생겨요. 자녀가 없어요. 99세가 될 동안 25년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씨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을 볼까요? 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인정하셨다, 택하셨다 아닙니까? 왕의 대관식의 절차가 기름 부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사울이 버티고 있거든요. 사울 왕이요, 건장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졸지에 왕이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먼저 허락해 놓고 너는 왕이야, 너는 왕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시간을요, 오랜 시간을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기다렸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셔놓고 말씀하셔놓고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다윗에게는 그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고 동굴에서 숨어다니는 생활을 하고 기다리는 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요, 군사도 몰려들었고 똑똑한 사람도 몰려들었고 지혜로운 사람도 몰려들었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몰려들었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가정 속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갔을 때 군대 장관이 되고 모사가 되고 대소신료들이 다 됩니다. 다윗에게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사울 왕의 대신에서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순복할까요? 다윗을 따를까요? 다윗을 잘 섬길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다윗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다윗의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시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가정이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새벽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2개의 골이 다 함몰이 되고 깨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혈이 안 돼요. 계속 피가 흐르고 결국에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딱 지난 주일날 딱 그랬습니다. 새벽에.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그 밤에 갔어요. 갔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다 절규하면서
울어요. 했던 말이 뭐냐? 아빠,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또 철야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라도 좀 뜨게 해주세요. 눈이라도 뜨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둘째 날 또 갔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복과 번성함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회복과 번성함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안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의식불명의 한자를 놓고 찬송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찬송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거기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입니다. 비록 의식불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하여금 듣게 하실 걸 믿고 말씀을 들읍시다. 예배 안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3일째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5일째 완전히 눈을 떠서 이제 손과 발이 다 자유자유 움직이고 의식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이번 한 주에 그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서 딱 면회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20분. 그 20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길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철야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 기다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 의사한테 들었어요.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보장 못합니다. 후유증까지 다 각오하고 계세요. 뭐 어마어마한 무시한 말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준 것은요, 저도 보았고 그 가정이 다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왜 심판이 끝났으면 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걷어주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픈 한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번에 기적처럼 눈 떴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에 기적처럼 눈 뜨면 거기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한 번에 확 거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무능해 보이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기다리라고 하셔요. 근데 여기에는 뜻이 있어요.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거기에 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오빠가, 큰 오빠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많이 등졌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가족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누워있는 곳 앞에서 그 오빠와 그 자부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 눈 뜨시면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제발 눈만 떠주세요. 눈만 떠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만일 그 아버지가 기도받고
기적처럼 순간적으로 의식이 회복됐다라면 그 큰아들과 그 아버지와 그 자부와의 그 오랫동안 깊은 고래의 갈등이 해결이 됐겠습니까?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더 일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선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빠의 마음,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그 오빠의 마음,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누워있음을 통해서 바꾼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이 되겠냐 말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해결하시고 이 기적을 먼저 또 일으키시고 의식을 회복해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노아가 왜 못 나가게 합니까? 왜 못 나가게 합니까? 8장 13절에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다 확인했는데, 그리고 새도 다 날려보고 잎사귀도 다 물어오고 물이 거친 거 다 확인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못 나오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뜻이 있다,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나와라, 깊은 수렁에서 나와라, 그 어둠에서 나와라, 바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듣고 싶었던 말 딱 하나 아닙니까? 방주에서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거기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지만, 가슴 타들어가면서 기다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픔이 많은 거 알아요. 너무 눈물이 많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움이 많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이 되면 그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때 아니면 언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모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그 성도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갇혀있는 그 상황, 깊은 수렁과 어둠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비록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방주에서 나와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수렁과 깊은 어둠과 칠흑 같은 하나님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우리의 기다림의 때를 단축시켜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평안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방주에서 나와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기쁨의 소리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